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7주가 지났습니다. 7, 49일 다음에 오순절, 그 오순절 날 온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전심을 다해 열심을 다해 정성껏 기도했더니 하늘에서부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왔던 그 동네의 언어로,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당황하여서 말하기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 말을 하자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나고 한 명 더 뽑은 마띠아와 함께 12제자인데 오늘 말씀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말한 것이죠.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게 아니다. 아니 무슨 오순절 날 절기를 지켜야 할 아침에 금식해야 되는 그 시간에 낮술에 취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그런 허황된 말을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그때로부터 800년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장차 마지막 때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거다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봐라.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쭉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 거죠.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지식이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시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기 말세라고 이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는데 말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에 보면 말세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후는 어떤 후냐면 그 당시 800년 전에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가지고 모든 먹을 것들을 다 쓸어먹는 바람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서 정말 나라가 남유다 전체가 황폐하게 되었던 거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재앙이 지나갈 거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 불러야 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메뚜기 떼라고 그렇게 저주하지 말고 메뚜기 떼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서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내 영을 부어줄 거다. 그때는 요엘서에서는 그 후였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말세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세대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대. 이 마지막 세대가 말 자체가 굉장히 암울하죠. 마지막 세대 하면 말세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종말론자들, 종말을 늘 부르짖는 자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아예 말세란 말을 꺼내지도 마라 할 만큼 오염된 용어 중에 하나가 말세인데 베드로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오순절 하나님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들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라는 것을 2000년 전에도 기독교는 말세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제멋대로 스스로 왕처럼 사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겠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기뻐하는 날이지, 해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절 후에 7주가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오셨대,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세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세상 끝에, 말세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말세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를 말세, 그게 말세입니다. 분명한 징조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봤다고 계속 말세. 그런데 2000년 내내 기독교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내 때가 마지막 세대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보시게 될 텐데,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는 징조를 베풀 텐데 피와 불과 연기다.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될 거다. 마지막 징조가 분명하다는 거죠. 말세에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사와 징조를 베푸실 거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이런 기사와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여미고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은 구원받아야 할 때이고 지금은 은혜 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추수하여서 추수날 가만히 보시면 1시간 단위로 그 추수의 효과가 달라지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시대, 내가 내 영을 보내줄 거다, 내가 한 영을 보내주실 거다. 한 영, 내 영을 내 영들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다. 원래 요엘이 말할 때는 만민에게 부어줄 거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셔야지 왜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싫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기 때문이다.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육체가 되었다는 거, 육체가 같은 말입니다.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몸뚱아리만 갖고 산 거예요. 몸뚱아리만 있었던 거예요. 겉만 멀쩡했던 것입니다.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 죽은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은 인간입니다. 육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그 승귀, 아들의 그 귀하심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산 영이 된, 그 바로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육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드러나는 거죠. 너희가 육신이었고 육체였는데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교동문도 읽으셨어요? 성령 강림주일 교동문 읽었는데 요엘서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 순서가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순서였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바꿔서 어린 자녀들, 그 다음에 젊은이, 그 다음에 늙은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는 어려서 자녀였다가 그 다음에 젊은이로 살다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인생의 과정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인간입니다.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우리는 우리 젊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늙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제발 빨리 커가지고 나가라.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우리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 우리 젊은이, 우리 노인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아버지가 이름이 부두엘입니다. 뒤에가 다 엘자가 붙어있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부두엘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이름이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요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아버지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대를 걸쳐서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 우리 이 권사의 수련회를 김포에 있는 애기봉으로 다녀왔습니다. 애기봉 위에서 딱 바로 강만 건너면 조강, 옛날 이름으로 조강, 임진강,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손 잡힐 듯이 북한 땅이 보입니다. 거기 가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갈비탕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갈비탕 집 이름이 3대 갈비탕이더라고요. 3대. 그래서 딱 처음에 이 집은 3대째 이제 갈비탕을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냐, 맛있을 거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3대째 한 게 아니라 갈비대를 3대를 주더라. 갈비를 3대를 줘서 그래서 3대인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바깥에서 볼 때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내 때까지 3대에 걸쳐서 벌써 한 100년 동안 그렇게 잘 곰탕 끓여가지고 갈비탕인데 들어가 보니까 갈비를 3개 주는데 크기가 얼마나 크던지 그걸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맛있는 그런 갈비탕을 먹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3대라고 하는 말이 갈비 3대가 아니라 진짜 3대인 거예요. 여기는 진짜로 이게 젊은이,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직업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부어주기도 하고 말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외모에 따라서가 아니라 외적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지역과 장소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황과 대상을 막론하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왼쪽 편은 잔뜩 없고 오른쪽 편은 싹 하나도 못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전라도당, 언제까지 경상도당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도 제한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18절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시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 내 노예들에게 돼 있어요. 노예들에게.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노예의 신분이라고 하는 건 정말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정말 노예입니다. 노예. 지 마음대로 짐짝처럼 취급하고 말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됐어요. 말하는 동물. 말하는 동물이었다니까요. 그런 취급을 받은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어 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입니다. 충만하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맹렬하게 쏟아지는 장대비와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옛날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요. 모세 때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장로, 민족의 지도자들, 대표들 70명을 자기 장막으로, 성막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막에 임재하시니까 장로들이, 모세가 막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한 두 사람이 빠졌어요. 70명 초청받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안 오고. 그런데 그 장막에서도 예언을 하니까 그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장로 둘이 자기 장막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한 소년이 보고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금 진중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말리십시오. 예언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질투하느냐 하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한두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그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다 내리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이 선지자가 되게 한다는 말은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하게. 선지자들이 뭐는 사람들인데요? 예언하는 사람들. 뭘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기 오늘 말씀에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언할 것이다. 두 번 강조합니다. 처음에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마지막 내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가운데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꿈과 환상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과 환상은 선지자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꿈과 환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목적이고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그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든 백성,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33절 말씀에 잠깐 보시면 우리 본문 말씀 밑으로 쭉 내려가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나중에 설교 중에 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고 듣는다가 환상인 거죠. 꿈인 거죠. 그래서 예언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시면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로잡혀 삽니다. 채워지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붓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가장 첫 번째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가리지 않는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라면, 두 번째는 막을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오순절 교단이나 해라. 우리는 조용하게 신사적으로 예수 믿을란다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생각이죠.
방언하고 막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막 춤추고 막 그런 것들은 그냥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 장로교는 양복 예쁘게 신사복 입고 그다음에 투피스 입고 그리고 그렇게 와서 조용하게 예배 듣고 졸다가 가는. 그렇게 한쪽으로 비켜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젊은이든지 나이 어린 자녀들인지 늙은이들인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물같이 부은다는 뜻이죠. 물을 부을 때 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연기는 뭐라고 하죠? 연기는 부어준다라고 말 안 해요. 그다음에 잎사귀는 어떻게? 잎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수식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물의 개념이죠. 물의 개념이면서 세례의 개념인 겁니다.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물의 개념이면서 세례의 개념입니다. 그걸 확인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2장인데 1장 4절과 5절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는데 그들에게 분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요한은 아시죠?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뭐라고요? 세례 받는 거라고.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뭘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세례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례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례로 주신다니까. 내가 원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막 해가지고 한 3년 만에 5년 만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다가 그렇게 방언 받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 성령이 세례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다 뭘로? 한 성령으로. 여러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처럼 뭐 잡신이 아니에요. 무당처럼 이신저신 불러가지고 그렇게 푸닥거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두 영 보내주시겠어요? 세 영 보내주시겠어요? 한 영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라 하면서 그냥 뭐 장풍을 일으키듯이 손떨림으로 막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을 잡신 취급하는 거. 한 성령으로 뭘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겠다고요? 우리는 한 몸이다. 늙었거나 젊거나 어리거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한 식구라는 거. 제가 그래서 한 식구 말하는 게 바로 한 몸 되었고 또 다 그랬죠? 한 성령을 뭐 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마신다라는 뜻입니다. 부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성령을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세례식 때 포도주를 마시듯이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뭐 하게 했는데요? 왕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됐잖아요. 그렇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자기 직무를 수행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는 때 뭘 통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나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언하고 선서하고 국민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공의와 정의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기름 부어서 그래서 성령을 기름인 거죠. 물만 붓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오늘 나오는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 내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예언한다라고 하면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이들이 무슨 예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가지고 아이들의 입술로 예언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8편 2편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뭘로요? 입으로 뭘 세우신다고요? 권능을 세우신다. 입으로 예언한다는 말이 아이들이 입으로 예언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치가 존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라마 세계에서는 어때요? 전생에 환생한 라마가 7살, 6살, 3살인데도 환생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왕처럼, 그냥 신처럼 그렇게 모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입으로 예언하게 해서 권능을 세우시며, 권능을 세우신 목적이 딱 하나다. 뭐라고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잠잠하게 하려고. 이 어린아이들이 예언하니까 권능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대적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잠잠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예언합니다. 그렇죠? 주의 종들이 예언하죠. 예언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먼저 말했어요. 어린 자녀들이 예언할 거다.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혈기를 찌를 듯한 그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거다, 이상을 보게 될 거다, 비전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다들 어른들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으냐는 거죠. 뭐가 될래라고 안 물으면 짜증나. 야, 짜증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될래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너 뭐 될래 하면 대통령이요. 너 뭐 될래 하면 장군이요. 너 뭐 될래 하면 의사요. 너 뭐 될래 하면, 그렇게 다 꿈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될래라고 묻는 그 순간 젊은이들하고는 등 벌어지는 거죠. 거리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혈기를 찌를 듯한 그런 젊은이들이 환상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제가 점점 이 한국말이 아주 이렇게 신기해요. 한국어가 아주 신기해요. 한국말이 다 신기해요. 그런데 젊다라고 하는 말, 젊은이 할 때 그 젊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젊다. 한 분이라도, 저는 이거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젊은이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아, 젊은 것은 젊은 거라고. 한 번도 의심을 가져보거나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젊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게요? 세상살이에 찌들어 절여진. 젊다가 거기에서 점이다. 점이다에서 나왔다니까요.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점여진. 거기에서 젊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한테 그 말을 붙였을까요? 세상에 찌들어 절여진 상태로 살지 말라. 아멘. 우리 민족이 언어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코 풀 때 뭐라고 하면서 풀라게 한다고요? 흥하라고. 망하라고가 아니라, 아니 코 할 때, 코 풀 때 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풀라고 한다고요? 흥해라. 정말 코 푸는 것까지도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안 그래요? 젊은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살이에 찌들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약에 찌들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에 찌들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망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에 젖어서 음란하게 살지 마라. N번방 만들어가지고 어린 여자 몸 사진 찍어서 돌리고, 유명 연예인들 포르노 배우들 몸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대통령을 포르노 배우 사진에다 붙여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꿈을 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늙은이들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밑에 이제 우리 50주년 해가지고 액자에다가 4개로 탁 해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사진, 옛날 사진은 화상도 얕아가지고 크게 확대하지는 못하고 적장, 그때 그 사진 그때 그대로
옛날 우리 사진들은 다 그렇게 작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화질이 좋아져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4개로 붙여놨습니다. 옛 향수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추억을 먹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한번 제가 질문할까요? 제가 왔을 때 첫 부임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13년 전에 우리 교회 이대 목사로 왔을 때 첫 설교 혹시라도 기억, 제가 상품권 5만 원짜리 하나 드릴게요. 뭐예요? 한번 말해봐요. 그냥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앞에 목사님 시대 때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죽음을 안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평균 나이가 우리가 평균 나이가 70이 다 됐어요. 평균 나이가 70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초초고령 공동체가 기독교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85살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아무도 선택하지 아니한 저 산지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다. 쇠락해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힘이 점점 다리가 막 떨려가지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눈도 안 떠지고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도 않고 그냥 와서 졸다만 가는, 자기 자리만 차지해 주는 거 하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 취급 못했던 종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데 이 예언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예언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요엘서에 보면 장래일을 말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장래일을 말할 거다. 예언이 딱 그런 장래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언이 장래일을 말하는 그런 무당적인 요소만 있는 그런 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 군데 더 딱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아멘. 이 예언은 뭐라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다. 장래일만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앞쪽 부분에 14장 2절 부분에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거고, 방언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거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다. 무얼?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편 졸리니까 한편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볼까요? 참 잘생겼습니다. 봐요. 이제 얼굴을 보시라니까요. 목사님 말하면 들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한 분도 말 안 하시잖아요. 제가 말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 앉았고 저기 앉았다가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그러지 마시라. 덕을 세운다는 말은 칭찬한다는 말. 어쩌면 이렇게 네가 뺄 살이 어디가 있어,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게 막 춤추고 그냥 막 방언하고 그다음에 옛날 미래일을 막 말하고 과거를 뭐 잘 기억하고, 이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한 몸이고 한 영을 받았고 그래서 한 형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안 좋은 일을 하지 말게. 수근수근 하지 마라. 금방 분위기 나빠진다. 수근수근하면 옆에 있는 사람 기분 상하니까 수근수근 하지 마라. 권면해 주는 거죠.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잖아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위로하는 것이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령 충만,
성령을 가득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례 받았으니까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언. 그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어떻습니까? 6월 3일 날 투표해가지고 6월 4일 날 대통령이 되셨어요. 정말 놀랍죠?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희한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할 만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된 지 4일째 됐습니다. 오늘 어때요? 하늘이 저렇게 푸를까? 공기가 저렇게 맑을까?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시는 귀한 대통령이 되셔서 이 땅에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고,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강처럼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누구를 찍었든 상관없이, 이제는 누구를 찍었든지, 이제는 찍었으니, 이제 뽑혔으니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말아요. 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력을 잘 붙들어 주셔서 5년 동안 그래서 잘 좋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나라를 잘 섬겨서, 그래서 국민소득도 5만 달러가 되고, 지금 올해 일본보다 앞섰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GNP가 아닙니다. 요즘은 GNI라고 하잖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앞섰어요.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되고, 평화를, 하나님의 공의를 온 열방 가운데 수출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렇게 복을 받는 우리 나라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